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본문은 맥체인 성경 읽기 2월 19일 분량입니다. 네, 출애굽기 2장, 누가복음 5장, 욥기 19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이죠. 맞아요. 언뜻 보면 이 네 본문이 뭐랄까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시대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고. 그렇죠. 그냥 따로따로 읽으면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묵상해야 하나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의 실로 꿰어보는 겁니다. 이 본문들 안에 숨겨진 성경 전체를 흐르는 거대한 패턴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죽음과 혼돈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한 구원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거대한 그림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와, 기대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를 좀 써볼까 하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는 원형 또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 구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반복되는 이야기의 틀을 말하는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다른 하나는 연결고리입니다. 말 그대로 전혀 다른 본문들을 탁 하고 이어주는 어떤 단어나 이미지 같은 거죠. 마치 하이퍼링크처럼요. 정확합니다. 숨겨진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는 거죠. 이런 장치들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이 얼마나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정교하게 전달하는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숨겨진 하이퍼링크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첫 번째 하이퍼링크를 찾아서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죽음의 물에서 건져낸다는 이미지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아기 모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디테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렇죠. 당시 이집트의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 무대가 나일강입니다. 네, 나일강. 성경에서 이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물은 종종 창세기 1장의 혼돈, 뭐랄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아, 생명의 젖줄인 강이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강물 위에 갈대 상자 하나가 딱 띄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그 숨은 하이퍼링크가 등장하는 거죠? 네, 눈치채셨군요.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던데 이게 온 세상을 뒤덮었던 홍수에서 인류를 구원한 노아의 방주랑 완전히 똑같은 단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성경 저자가 독자들한테 자, 이 작은 상자가 지금 노아의 방주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하고 윙크를 보내는 겁니다. 와, 죽음의 물 위에 떠있는 생명의 공간, 작은 에덴 같은 거네요? 정확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칠했던 역청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역청. 히브리어로 코페르인데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동사가 카파르예요. 근데 이 카파르가 나중에 율법에서 죄를 덮어서 심판을 막는 속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잠시만요. 그럼 그 갈대 상자는 그냥 바구니가 아니라 속죄라는 재료를 발라서 죽음의 심판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낸 일종의 구원의 방주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테바가 훗날 성막의 중심에 놓일 언약궤의 모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속죄의 피가 뿌려져서 심판을 막았던 그 언약궤요? 그렇죠. 모세는 바로 이 속죄의 상자 안에서 죽음의 물을 통과해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죽음의 바다, 홍해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한 아이의 생존기인 줄만 알았던 이야기가 사실은 출애굽 전체 축소판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 인류를 구하실 예수님의 거대한 서막이었군요. 맞습니다. 영광의 자리인 왕자에서 낮아져서 도망자가 되고 그 낮아짐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패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구조예요. 그 패턴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말이죠. 네, 배경이 게네사렛 호수지만 성경 저자들은 이걸 종종 바다라고 불러요. 아,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 거군요. 그렇죠.
구약의 독자들에게 바다는 여전히 혼돈과 죽음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거든요. 밤새 허탄만 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죠. 여기서 깊은 데는 말 그대로 죽음의 심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심연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 즉 생명을 건져 올리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정말 인상 깊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란 게 아니죠. 절대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이분이 혼돈과 죽음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걸 직감한 겁니다. 그 거룩한 생명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이 그냥 확 드러나 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네, 너도 이제 이 죽음의 바다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생명의 어부가 될 것이다. 모세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그런 깊은 뜻이었군요. 그리고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낸다는 그림이 바로 다음 사건, 나병 환자 치유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약에서 나병은 그냥 병이 아니었죠. 네, 죄의 저주, 부정함의 상징되었잖아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격리되어야 했고요. 그렇죠.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죽음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패턴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보통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같이 부정해지는 게 당연한데 그렇죠. 그게 율법의 원리인데 예수님은 정반대요. 그분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까 부정함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과 생명력이 그 환자에게로 전염돼서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리죠. 바로 그겁니다. 마치 강력한 불이 쓰레기를 태워버리듯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죽음의 권사를 그냥 압도해버린 거죠. 예수님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걸어다니는 지성소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신 명령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단순히 다 나았다는 확인서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자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자격을 회복했다는 위대한 선포인 겁니다. 와, 질병 치유를 넘어서서 죄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군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병이 낫는 것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병의 뿌리에 있는 죄와 심판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자, 지금까지는 구원자를 통해 죽음에서 건져지는 이야기를 봤다면 이제 욥기 19장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그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한 인간의 절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욥은 정말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 그야말로 시면에 빠져 있죠. 그렇죠. 욥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서 아무런 죄 없이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미리 보여주는 모형 중 하나입니다. 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요? 네, 친구들에게 오해받고 아내에게 저주받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처절한 고독.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예수님의 고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바로 그 칠흑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가 터져나온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대속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고엘? 네, 그냥 막연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고엘은 당시 율법에 명시된 기업물을 자를 뜻해요. 기염 물을 짜요? 네, 빚 때문에 땅이나 가족을 빼앗긴 친족을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모든 것을 되찾아줄 법적인 책임과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와, 그냥 기연자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구체적이고 법적인 책임이 있는 존재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욥은 지금 누군가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아줄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 나의 변호인이 하늘에 살아계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살이 썩어 없어진 후에도 그 대속자를 통해 하나님을 볼 거라고 하잖아요. 이건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 위에 서실 최후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무나도 강력한 연결고리인 거죠. 와, 모든 게 무너진 상태에서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렇게 고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속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린도전서 6장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완벽한 연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죠. 네,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다투고 성적인 문제도 심각했고요. 바울은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자기들끼리 재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한테 천사를 판단할 거라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지금 창세기 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까지요? 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이라는 성전 왕궁에서 당신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창조하셨죠. 아, 그렇죠. 하지만 타락으로 그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장차 온 우주를 다스리고 타락한 영적 존재들까지 심판할 참된 인류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와, 구원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창조 때 잃어버렸던 인류 본연의 왕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신분이랑 성도들이 서로 소송하고 음행하는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바울의 논증의 절정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으로 샀다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욥이 말했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바로 그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삼으시려고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 즉 걸어다니는 지성소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라는 거죠. 온 우주를 다스릴 왕이자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한 자가 어떻게 자기 몸이라는 성전을 더럽힐 수 있으며 어떻게 형제와 다투어서 교회라는 더 큰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 이게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문제였군요. 그렇죠. 정체성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네 개의 본문을 관통하는 거대한 그림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바다, 욥의 절규, 고린도 교회까지 이 모든 것을 꿰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죽음의 물을 통과하여 생명을 건져내는 대속자입니다. 대속자. 네, 모세는 속죄가 칠해진 방주 안에서 죽은의 강을 통과했고 제자들은 혼돈의 바다에서 사람을 건져내도록 부름받았고 욥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 고해를 바라봤습니다. 네네. 이 모든 건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그 심판의 강물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유일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구원자가 그냥 밖에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 와, 정말 강력한 이미지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거룩함의 전형과 에덴으로의 회복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즉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나병 환자에게 전염시켜서 그를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망의 전염성을 압도하는 생명의 전염성이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자리로 귀환시키는 사건인 거죠. 아, 출애굽의 목적이 노예 해방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짓는 것이었던 것과 같은 패턴이네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우리 자신과 직접 연결됩니다. 네. 셋째는 새 창조의 지성소로서의 우리 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그분의 고엘에 의해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전. 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걸어다니는 지성소가 된 거죠.
따라서 구원은 그냥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토록 외쳤던 이유가 그게 그냥 윤리강령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었기 때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나일강의 갈대상자에서 시작해서 부정한 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 절망 속 욥의 외침을 거쳐 우리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선언에 이르기까지 정말 4개의 본문이 하나의 거대한 구원서사를 그리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각기 다른 시대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이렇게 선명한 그림이 드러난다는 게 정말 놀랍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의 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신 걸어다니는 지성소가 맞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당신이 당신의 몸을 사용하는 방식, 즉 당신의 일과 관계, 그리고 휴식 속에서 이 거룩한 공간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